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모여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 자유로이 운행하셔서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연약하여서 얼마나 좌우로 넘어지고 주저앉아버리고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면서도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저희 마음도 다 내려놓고 저희의 교만함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덮으시사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주님 전에 올라올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 붙잡고
저 세상 향하여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수풀로 뒤덮일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경고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경고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감에게 몰렉에게 절하는 나라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귀한 지도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주저앉아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 힘을 주시사 기름 부어 세우실 때의 그 첫 감격 회복하여서 다시 주의 종으로서 온전히 거룩한 주의 종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민재단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거룩한 성도로 주님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직분자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혹여라도 직분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자손손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갈 그 세상에서 결코 예수님 놓지 않고 주님과 십자가 붙들고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혹여라도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은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꼭 품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은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혼육 강건케 하셔서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종 말씀 받아 세상에 나가 주의 자녀들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으로 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 나가 복음 하나 들고 귀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열방과 온 세계에서 드려지는 주님의 귀한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20조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반갑게 꼭 웃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만 웃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웃는 겁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참 얼굴이 환하더라, 잘 웃더라. 교회에서만요? 예배당에서만요? 아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시장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정말 밝은 미소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는 문 나서자마자 인상 쓰고 큰 소리 치고, 집에 가서는 문 닫고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령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에서 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고 치유받으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고 웃음을 회복하셔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웃음도 나누어주고 기쁨도 나누어주고 소망도 나누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 일지 끝부분에 읽어보면 나의 소원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대한독립이요, 내 소원이 대한독립이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의 두 번째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완전한 대한의 독립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겠다고 썼습니다. 이론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쓰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백범 김구 선생님 그렇게 사셨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앞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 주권을 빼앗기고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독립을 꿈꾸며 희망하며 땀 흘리고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인생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일했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갑자기 말씀하셔서, 갑자기 물어보셔서 글쎄요, 당황스러운데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각자가 희망하는, 소망하는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이 연약한 분들은 정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강 회복에 대한 희망,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언제 이거 회복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기 소원을 말할 겁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의 입장이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외에도 자기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있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소원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 저 왕 되게 해주세요. 왕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권좌에서 정말 오랫도록,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물질이 더 필요해요. 더 많은 물질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바랐던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인데요, 한 가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뭘 말할 것 같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다윗의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거 있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으니까. 그거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 한 가지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구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 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죠. 태양빛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태양빛보다 더 소중한 빛이셔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빛과 대비되는 개념이 어둠 아니겠어요? 어둠. 어둠 속에 있다 보면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캄캄한 어둠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뜨지 않고 어둠이 계속된다고 보세요. 전기불도 없고 촛불도 없고 어둠 속에 내가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으면 뭐가 뭔지 보이질 않아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어둠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어두움은 큰 소리 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명령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의 위력 대단하잖아요. 그 돈 가지고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어둠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광명을 찾게 된 것이죠. 앞을 보게 된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빛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의 특징은 마음에 어두움이 떠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늘지고 어두웠던 그 얼굴에 그 마음의 빛이 임함으로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 믿었는데 늘 그늘질 얼굴로 살아가고 그냥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뭔가 잘못 믿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두움이 떠나고 불안함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광명한 빛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러니 더 이상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지 말고 허덕이지 말고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사전에 찾아보면 어려운 상태에서, 두려운 상태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더 구체적인 의미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던 인생,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사망에서 허덕이던 인생이 이제는 빛의 세계로, 어두움을 떨쳐버리고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 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이끌려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다윗이 여기서 구원이라고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또 박해하고 괴롭히던 그러한 원수들로부터 건짐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구원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막혀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가 고통이요 불행이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보통 육체적 죽음을 만을 말합니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는데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00세 사는 인생, 100살을 좀 더 넘겨도 사실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상태가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쁨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어려운 상태에서 건짐받은 구원도 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양 쌓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양 쌓기 위해서 내 적성이 좀 맞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괜찮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고백해도 되는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세다고 내 생명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생명을 스스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담대해야지, 내가 용기를 내야지,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담대해지거나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시는 것이 담대함과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눅 들고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담대함을 얻으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했던 상황들을 보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2절에 그리고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주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그렇게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벌벌 떨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담대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나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내 살을 먹으려고 오게 되면 내가 지쳐 쓰러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는데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다윗이 넘어져야 마땅할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그대로 서 있고 악인들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다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세고 대단한 세력들 같지만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하게 지낼 수 있다,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태연하리로다 그랬는데 태연하다라는 이 단어는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바타흐. 이 바타흐라는 단어 속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라는 뜻이 있고 안심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타흐,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고백하고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다윗이 대단한 능력자여서가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상황적으로 보면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태연하게 바타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러한 평안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만 누렸던 게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저렇게 해서 살 수나 있겠나?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저런 상황에서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가? 그런데 웃고 살아요, 웃고 살아요. 환경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데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불편해요. 힘든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만 그걸 봐서는 안 되죠. 내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가 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 한 가지, 그것을 아주 주저함 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딱 한 가지만 구한다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그 다윗도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부를 구할 수도 있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권력을 구할 수도 있고, 지식을 구할 수도 있고, 다른 것 구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그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여왕에 구할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의미예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요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구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또 안전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내가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바라보아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에 동참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며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또 겪게 되는 시련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다윗에게도 여전히 환난 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 날을 통과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다 해봐, 네가 스스로 일어서봐, 네가 그곳에서 극복해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실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소망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저 물거품 같은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약속이 주어져 있는 희망. 그래서 다윗에게 또 마음에 기대감에 부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지키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불안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고 모세의 조력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다음에 책임을 맡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의 능력은 부족하고 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되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무장하고 다시금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또 선교사로 쓰임 받았지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 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빛이 비추이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를 보면은요,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가장 많은 찬송시를 작시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그 처방이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한 살이 조금 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도 없으니 얼마나 참 험난한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95년을 살았는데 비록 그는 육신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생명의 빛이신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광명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시들을 작시했는 무려 9,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작시했어요. 불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이 여러 곡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게 들으니. 주옥 같은 찬송시를 작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불행하게 가슴쯤에 한탄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제인 크로스비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만약 두 눈을 뜨게 하셔서 살도록 하셨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제가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크로스비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불편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살지 않았어요. 빛으로 임하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고 주님의 얼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그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빛이신 주님, 구원이신 주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과 더불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다윗과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단련하게 평안하게 찬송하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 구원으로 임하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 담대하게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두운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이 어둠을 떨쳐버리고 밝음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신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예배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건 생명을 살리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또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수련회 성역을 잘 마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후원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기도 후원자가 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아이들을 여러 번 만나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해 주시고 부서에서 연락이 올 때에 그때 또 함께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선거 후보자가 게시판에 있는데요. 9월 10일 날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참 축제와 같은 그러한 일인데 또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되신 분들은 오늘까지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후보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열심히 충성하겠다. 그런 후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진영 집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진영 집사님 일부 반주자인데요. 내일 모레
8월 29일 날 뇌종양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김진영 집사님,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또 잘 준비해 왔는데 이제 수술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빛으로 임하시고 구원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 집사님 힘내시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이신 구원이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평안하게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